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따돌림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그 친구 또 따돌리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거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섰다가 내가 따돌림 당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대부분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부당한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나서가지고 저 부당한 일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또 나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섰다가 상사한테 찍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요 누군가 먼저 말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눈치만 보면서 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게 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안전하죠.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혈기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죠. 2001년 9월 11일에 이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가지고 두 대는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한 대는 DC에 있는 펜타곤을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됐어요. 그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뉴욕에서 또 DC에서 엄청난 사건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어딘가를 향해서 돌진해서 다 함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새 아이의 자녀를 둔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Let's roll!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조종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 비행기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고 DC로 향하던 비행기가 그 펜실베니아의 들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일어나서 이 일을 막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순간에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단이 단순한 용기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때를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군중들은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정적과 절망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담대히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는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아주 흉측한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지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만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여인들만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나서게 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여기서 구하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톨마오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공손하게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요, 다 밖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짐승들의 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공회원에서 출교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부와 명성과 지위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선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때를 따라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이자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밤에 찾아간 거예요.
2000년 전의 밤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낮에는 감히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밤에 찾아갔던 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잠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니고데모가 달라졌습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를 가지고 갑니다. 100리트라가 요즘으로 하면 35kg입니다. 그 양은요 왕의 장례식 때만 쓰는 양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밤에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밤의 사람이 아니라 대낮에 다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요 단순히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의 새 무덤에 모셔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와 다윗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위 관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왕한테 이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다가가는 사람은 왕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할 때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허락한 사람만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편지를 보고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객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왕후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이 40일 동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비웃으면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울 왕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혈기왕성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다윗의 공통점은 단순히 용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랐던 18세기의 영국의 젊은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1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부와 인기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1787년 10월 28일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그렇지만 당시 노예 무역은요,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자살 행위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의원으로 두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두신 것이다.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계속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 반대했어요.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 열심히 추진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833년이 되어서야 영국 땅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버포스가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나섰다가 실패한 사람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굴 속으로,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군사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눈앞에서 다가오는데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더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면 전쟁도 못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은 다 떠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 보일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행동을 빨리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서둘러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에스더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의 결정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때를 믿고 따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제약된 모습을 보고 지금 당장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요구나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 감정이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성도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라고 믿고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니고데모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씀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를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믿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서야 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